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또 음식을 먹을 때에 주인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음식이 맛있었고 또 인테리어도 잘 된 가게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겠구나, 또 바쁘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손님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만족스러운 맛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사에 대한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손님을 단지 이득의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맛을 함께 나누는 존중되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또한 비슷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관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되는가? 수없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여야 하고 흩어져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는 흩어져야 합니다. 왜 흩어집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5절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하게도 죄수였습니다. 죄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장소는 감옥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감옥에 갇힌 모습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길흉 화복과 미래를 예언하였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 그 여인이 바울 일행을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닌 것입니다.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심히 괴로워서 결국에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신은 아무런 항거할 힘도 없이 여인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에게서 벗어난 여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이윤이 끊겨진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본문에서는 장터로 나와 있는데 이 장터는 장사의 개념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관리들이 재판을 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의 이유는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에서는 낯선 풍습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그리스도교,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합법적이지 아니한 이 성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빌립보의 관리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형벌을 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찢기고 또한 매를 때립니다. 이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당시 로마 시민은 함부로 때리거나 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의 권세가 흥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재판 없이 때린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에 가득 찬 이 주인들과 관리들의 귀에 귀담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서 이윽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둡니다. 그것도 깊은 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깊은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가장 깊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옥 중에서 깊은 곳, 지하 감옥을 뜻합니다. 그 발에 차고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차고는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리를 멀리 넓게 벌리는, 그래서 이 발을 양쪽 그 착고에 채우는 기구였습니다. 깜깜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 발을 벌린 채 묶여진 마치 극히 심한 죄범한 사람들처럼 바울과 사도는 취급당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본문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와 안전 또한 석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노래나 혹은 연주를 기쁘게 듣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그 모습을 보며 흥미를 가지고 기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26절에 지진이 발생됩니다. 그 땅에 지진이 발생돼서 옥문이 열리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그 지진과 어려움의 모습을 바울과 실라는 경험하게 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이루어진 후에 지진이 나고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을 봅니다. 야,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큰일 났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당시에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잘 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하면 간수들이 대신 그 처벌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 처벌이 두려워서인지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그 간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일을 중단해라. 우리가 다 여기 있도다. 왜 모든 사람들은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영화에서 보면 이 감옥의 소동이 몰아쳐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면 모든 죄수들이 당장 우선적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있었고 그 위에 이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이 있었기에 그들은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도망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또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처음부터 자신의 안정과 또한 석방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전파에 어떻게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간수는 뛰어 올라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왜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렸을까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고 또한 그들의 기도와 찬송 뒤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이 그들의 능력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간수의 마음속에는 바울과 실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제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간수로서 죄수를 다스리지 못한, 간수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인들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순전한 질문이요 또한 요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구원의 핵심을 표현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고 자신과 그 집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34절에서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구원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의 축복을 받아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만 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수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자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만류에 그것을 그치고 구원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찌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이 지하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지진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옥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이 간수가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 없었고, 구원의 물음도 있을 리 없었고, 또한 세례를 받는 상황의 마음도 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병상 세례를 집례를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는 베풀었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인적인 세례를 집례한 것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그분은 일정 기간 동안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많이 나오지 못했고 그의 가족들이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연세가 드셔서 적지 않은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가족들의 권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완고하고 또한 고집이 계신 분이었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분과 세례의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성도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성도님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네, 말씀하셨습니다. 집례를 하고 나오니까 그 따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 그에 졸이며 기도했던 그 마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어르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완고한, 그리고 그 시대에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했죠. 맨 바닥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기 성과를 거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결코 신앙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결혼 이후에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자주 가기 때문에 어머님 앞에 호통을 치는 모습도 기억납니다. 교회에다가 무슨 돈을 바쳐, 차라리 목사랑 살아라. 어머니를 따라 함께 우리 세 형제가 교회에 출석했는데 제가 어릴 때에 마당에다가 성경책을 불살랐던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어느 순간까지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절대로, 결단코 교회에 나갈 분이 아니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기도가 끊겼습니다. 기도해봤자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괜한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귀에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이후였기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혹시 좀 용서하십시오. 미치셨나? 그만큼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목사 안수 받기 2주 전에 출석하셨는데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합니다. 야, 네 아들 목사가 되는데 네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냐? 그래도 믿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제가 무교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요. 제 아들이 목사가 된대요. 야, 하필이면 목사냐? 야, 그래 네가 네 앞길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제가 왜 교회 나가요? 좀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네. 아들의 인생은 아들이고 내 인생은 나죠. 그런데 그 시대의 부모님 또 저희 아버님 무뚝뚝하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신 것은 아버님의 구원을 위함이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님의 구원, 조금 전 병상 세례의 그 어르신의 구원, 간수의 구원,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나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므로 경찰서, 재판관에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나는, 내 마음은 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기적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음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만 재미있어서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의 핵심과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혹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못하러 귀찮고 부끄러운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기적 속에 공동체에 소속된 나로서 우리는 뒷짐을 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나아가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복음 선구자로서의 간증이 있는 소중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구역장 모임 때 이게 방석입니다. 방석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왜 소개했을까요? 방석을 구역 모임 때 놓고서 태신자로서 이 구역 모임 때 오기를 바라는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역뿐만이 아닙니다. 이 방석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의 방석에 앉을 그러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형제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을 실현하고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사랑방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우리의 진력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구원의 대열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회방꾼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2교회가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의 대열 속에 내가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바치고 내 중심을 바치고 함께 그 공동체에 섞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데 모여 하나님 나라를 나아갈 때 내가 뒤처지지 않는 소중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산지를, 저 영적 대신자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